이번 주 함께 읊조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등이 하나 꺼졌는데 이거 켜주시면. 누가복음 15장 24절 우리 10번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렇다가 다시 오노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오노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오노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송가 31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마. 너무 널 위해 몸을 주었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하여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찬송가 354장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달려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고 사람들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며 주를 망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독수리같이 올라가며 힘을 다하여 주신 사명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귀한 절기를 지나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안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하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 또 말씀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한 사명들이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학교가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비하신 땅을 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넘어지며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노경에 이르신 부모님들이 이르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누웠던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앉았던 자들이 일어나 뛰어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교회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한 곳 예비하신 땅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진에 오르만져 주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올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점점점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누웠던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신 사명을 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중년들과 장년들과 하나님 노경에 이르시는 부모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지에서 귀한 영혼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곳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내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저들의 연약감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지만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이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성삼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결정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성삼하시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또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사도신경 강 11번째 내용은 교회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영역이 몇 가지로 이제 나눠졌죠. 지난 시간에 말씀 본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 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부분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쓰기는 그렇게 제가 써드렸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모인다 이런 뜻이 모인다, 집회 또는 회중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이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모이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이미지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모인다는 거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사방에 이런 뜻이고요. 스포라는 씨앗이죠.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농부가 가져와서 씨앗을 한 움큼을 그냥 한 곳에만 이렇게 심지 않잖아요. 씨앗은 흩어서 뿌리잖아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교회 이미지 중에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이면 사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높여드리자. 근데 교회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자. 전도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 반석이 뭘까에 대한 설명 나중에 이제 한번 잠깐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가 우리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주요한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참 기쁘게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야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그런데 이때 말하는 반석은 단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개혁교회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백을 함께하는 자들의 하는 그 성도들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죠.
때문에 교회는 사실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건물은 예배를 위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건물을 예배당, 그렇게 해서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거죠. 예배. 교회, 에클레시아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명교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원래 교회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이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니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교회.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이제 유적지를 이렇게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그 중에서 서모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교회가 계속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데 그 외 다른 곳에 있는 교회는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추측만 하지 건물이 없어요. 건물. 어떤 지어진 모양의 건물이 없다. 그 당시 때는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모이지만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교회라고 한다는.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교회에 대한 중요한 생각이죠.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와 아주 긴밀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부터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비로소 저들은 교회가 되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죠. 세상에 아주 우리나라에도 아주 거의 10,000개 이상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구성원들의 지위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언어도 다 다르고 우리나라만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세계 다르고 저 아프리카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에서 모이더라도 거기도 다 교회라고 교회라. 다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에는요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들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종교 회의가 있었는데 그 종교 회의 때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때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종교회의 중에 하나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인데 381년에 세워진 이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이 종교회의 때 그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때 저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기독교 역사에는요 많은 이 신조 또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거기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게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교회란 하나다. 하나이고 또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교회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통일성, 하나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뭐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 보게 되면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A교회, B교회, C교회가 있지만, 가교회, 나교회, 다교회가 있지만은 모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머리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 머리를 구성하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이다. 그것이 이제 통일성이죠. 두 번째는 거룩성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성, 거룩함이 있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사도성, 사도의 권위가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이어져. 그 권위가, 사도의 권위가 없이 사람들만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권위가 그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속성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을 때 교회라고 한다는 것.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건 두 가지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교회. 공교회. 두 가지를 사도신경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어야 하죠. 또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속하도록 구별하였다고 하는 의미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 분위기가 묘하다, 뭔가 신비롭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원래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되었다가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특별한 재질로 만든 의자가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거 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는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구별하죠. 세상의 다른 용도와는 구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용도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구, 거룩한 물건들이다라고 구별을 하는 거죠. 마이크가 똑같은 마이크죠. 근데 이 마이크가 만약 노래방에서 노래한다고 할 때는 똑같은 마이크니까요. 거기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특별히 구별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데 쓰도록 하는, 이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구라고 하죠. 이걸 구별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의 건물이 특별하게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과 구별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지. 또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오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도 하죠. 초대교회 때도요, 떡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 거룩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신령한 양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양식. 그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힘을 얻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거기 구성원들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평범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느 교회든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조그만 쓰러지는 교회 같아도요, 그 교회도 다 거룩한 교회. 잘 지은 교회만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요, 조그만 교회도 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그 살과 피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성은요, 수동적인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교회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래서 수동적 거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동적인 거룩성. 내가 대단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나타내서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의 거룩성은 수동적인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룩한 교회란 죄 사함을 통해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말한 부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해주신 교회를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더는 그 안에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사역을 통해 나날이 거룩해져 가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수동적인 그런 거룩성,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죠. 거룩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거룩해 하시는 사역을 통해 날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이루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hir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졌지만은 교회는 그 거룩을 지켜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을 지켜가야 돼.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 되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거룩성을 지키도록 해야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거나 세상에 교회의 이 어떤 다스리는 이런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철저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교회가 점점점 커져가면 목사가 목사에서요 CEO로 변해간대요. CEO.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경영하는 쪽으로 간다. 좀 조심할 부분이죠. 교회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성도들을 거룩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지 교회의 사이즈를 늘리는
경영인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거룩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죠. 거룩한 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거룩한 공교회 할 때 공교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교회이든 간에 그 교회가 교회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교회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이게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의 사이즈나 크기나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집이나 교육 정도나 차이 없이 이런 차이들이 다 있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요소를 갖고 있다면 세상 어디에 있든 교회든 다 같은 교회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이며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교육 정도 등 여러 가지 차이들을 뛰어넘어 있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대표적인 구분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교회가 모양도 다르고 구성원들도 다 다를 수 있죠. 보이는 교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교회의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이는 교회이죠. 그런데 보이는 교회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교회라고 하는 그 부분. 그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때문에 보이는 교회들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교회.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든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교회의 요소를 갖추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것을 갖고 있다면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요소, 이 보편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뜻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요.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진짜 보편적인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다. 그 교회에서부터 나오는 교회만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수익권을 아주 중요시했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천국의 열쇠를 가져요. 19절 말씀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그 베드로의 그 소유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천국 열쇠를
로마 캐토릭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황이라고 해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고요. 베드로가 죽으면서 로마 교회의 그 다음 교황에게 그 열쇠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와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까지 그것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교회냐? 교회는 캐토릭에서는 뭐가 교회인가 하면 사제가 있는 이 베드로 수익권을 이어받은 교황과 교황에게서부터 임명받은 사제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캐토릭의 교회가 아니에요. 캐토릭은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거기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캐토릭적인 생각이죠. 캐토릭의 보편성은 베드로의 수익권을 이어받은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방정교회는 오순절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 제자들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교회사를 보게 되면 동방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 로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인데,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어요. 이 네 개의 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네 개 교회에서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다. 동방정교회는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개신교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을 반석이라고 해석을 해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으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복음이 선포되는 것. 또 하나는 성례전이 진례가 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의 이 헌법을 보게 되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성례전이 바로 진례가 되어질 때,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이 진례가 되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로 진례가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집이나 어떤 지역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인정을 하고 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생각은 아주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중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지. 우리 교회도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가 하면 목사를 중심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늘 중심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우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중심. 저도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하나는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키프리아누스 또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는 성도의 신앙적 어머니다. 그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시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몇 가지 했는데요. 하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게 되어진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실제로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태어난 성도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성장해 가자. 그 교회 안에서 세례를 줌으로 영원히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점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고 양육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다. 존 깔벤, 우리 신앙 종교개혁을 했던 이 깔벤 선생도 교회를 가리켜서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 진정한 교회,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이런 이 사설들이 막 있고, 풍조들이 막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 교회의 이미지 중에 하나는 선교의 본부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 공동체 또는 전도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모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디아스포라 하기 위해서죠. 디아스포라.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처음부터 모이게 한 이유는 모여서 그냥 교제하는 것을 끝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인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힘을 얻은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본부의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저들이 모이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서로서로 정말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맛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날마다 그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당시에 그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먹어봐야 그 떡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야 저기 가면 정말 기쁨이 있고 저기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지.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예비원교회도 이런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말씀과 성례적인 집회 진행되는 그런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어머니 같은 교회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계속해서 영혼들이 태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천국을 느끼게 되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교회 들어오면 참 너무너무 좋구나 천국을 맛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미 우리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구별하여 주셨는데 이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고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례전이 집례되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 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에 하나님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신앙적인 어머니로서 선교의 본부로서 천국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있어 모일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흩어지면 복음 증가하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준 나눈 말씀 기억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